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서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기 전에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분들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지난 작년이네요 벌써.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미라클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호소하면 그 미라클이 시작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는데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질문한 것,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질문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What do you have? 그거였죠. 우리가 가지고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없는 것들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그 여인의 대답은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우리가 화가 났거나 아니면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자주 쓰는 말이 뭐라고요? Nothing, never, 단 한 번도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정말 상대방을 공격하는 저주의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떻게 당신은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단 한 번도 내 말을 들어주질 않습니까? 하는 식의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언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미라클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다고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상황에서도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고자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은요 예쁜 게 있거나 맛있는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갖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사님, 목녀님 생각하시면 정말 맛있는 거 예쁜 거 다 사다 주고 싶으시죠? 아멘. 예,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이제 곧 손주가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손주가 생기면 정말 예쁜 거 맛있는 거 보기만 하면 그 손주에게 갖다 주고 싶어 갖고 안달이 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힘을 부어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실수하셨나 봐요. 우리는 감히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요, 정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가장 노여움을 사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4학년짜리 남자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진짜. 근데 이 아이가 저랑은 틀리게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지난 2020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정말 운동량은 줄어들고 식사량은 늘어나면서 이 아이가 정말로 이렇게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건강식으로 좀 먹여야 되니까 제 아내가 하루는 열심히 일하고 와서 저녁에 아이들 주겠다고, 남편 주겠다고 맛있는 거를 이제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건강식으로 맛있게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가 잘 먹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많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는 게 디저트는 없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래, 디저트까지 허락하지 뭐. 그래서 내가 직접 과일을 깎아줄게. 그래서 과일을 깎아가지고 좀 건강식으로, 그래서 디저트까지 먹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저녁도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디저트까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Can I have a candy? 그러는 거예요. 캔디 하나 먹어도 돼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지금 이제 곧 잠들어야 되는데 너 지금 무척 건강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캔디는 아니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글쎄 저한테 하는 말이 You don't love me.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4살짜리가 와가지고 You don't love me 그러면 귀여워요. 그런데 4학년짜리 무척 건강한 애가 배 터지게 먹고 와가지고 You don't love me 그러면요, 귀여운 게 아니라 정말 귀를 없애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천국에 그 집을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지금 내가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요. 하나님 실수가 없는 분이라면서 저의 삶에 대해서는 실수하셨나 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발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한숨을 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You don't love me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No, 그 누구도 감히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 건강을 잃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유하든지
뭐 넉넉하든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언젠가는 penny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모두 다 잃어버릴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으로서 죽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도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남을 그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여러분 생각에는 크다고 느껴지지만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고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 있는 거라고는 작은 올리브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들 둘하고 이 동네에 다니면서 빈 병들을 모아라. 빈 병들을 모아오는데 그냥 한두 개 모아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모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라클을 이루시려면 좀 그냥 쉽게 편하게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여인에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모아오래요. 그는 lot of work, 그죠? 그리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과 이 두 아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빈 그릇을 모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아들들이 모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의 소중함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과 이 두 아들은 그리고 그 전에 돌아가셨던 이 남편은 그래도 이웃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이제 옆집을 가면서 빈 그릇을 모아왔는데 그래도 꽤 넉넉하게 모아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래도 꽤 넉넉하게 모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그래도 꽤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누가 빈 그릇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당신한테 왜 빈 그릇을 줘? 됐어, 그냥 가세요 할 수도 있는데 이 아들들은 그래도 모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개인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저 역시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2017년도에 휴스턴에 하비라는 아주 큰 허리케인이 왔습니다. 휴스턴이 여러분 대도시예요. LA야 무척 더 크지만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5 밀리언이 넘는 인구가 있고요. 지금은 8 밀리언까지 됐다고 하는데 많이 캘리포니아에서 휴스턴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하비를 통해서 휴스턴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희 집도 물에 잠겼어요.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 하면요, 저희 가족이 오랫동안 기도해서 브랜드 뉴 하우스를 드디어 구할 수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맨 땅에서부터 기초를 지어 나가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같이 가서 매주 보고 기도하고 사진 찍으면서 지은 집이에요. 정말 our dream house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딱 1년이 지난 후에 하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물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우리 집에 물이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물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피난을 가야 돼서 집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족 사진이며 그런 소중한 것들을 다 물에 젖어서 버리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무척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물이 일주일 동안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자, 집에는 이제 물이 내려갔어요. 그렇지만 길에는 아직도 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차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 한두 채도 아니고 수십 채, 우리 교회만 해도 수십 채였기 때문에, 휴스턴 서울교회만 해도 수십 채였기 때문에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빨리 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몰드가 생기기 전에, 곰팡이가 생기기 전에 벽을 뜯어야만 합니다. 근데 혼자 할 수도 없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자, 교인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날을 정해서 저희 아버지 집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 집에서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데, 정말 그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있는데, 한 명씩 두 명씩 손에 망치를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슨, 여러분 새마을 운동 아시죠? 새 아침이 뭐 어떻게 울렸네, 뭐 새벽 종이 울렸네, 그거 있죠? 정말 그거 하는 듯이 새벽에 기도하고 나니까 띵동, 그랬더니 우리 어떤 목자님이 삽하고 망치 들고 나타나시더니 한두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저희 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물이 내려갈 때, 길에 물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지금 가든지. 근데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니까 물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이 많은 집들을 다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들 몰드가 생기고 집이 망가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지금 갑시다. 그래서 이 물들이 다 컨테미네이트 된 물이기 때문에 세이프하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에다가 다 이 검은색 쓰레기 봉지 있죠, 두꺼운 거, 그것들을 양 발에다가 묶고 그거를 붙잡고 이 물속을 다 삽과 망치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 수십 명의 분들이 맨손으로 저희 집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저희 그 드림 하우스를 부수는 거예요. 막 근데 부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맨손으로, 여러분 마룻바닥을 그 프로퍼 툴 없이 맨손으로 그 뜯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네일 다운된 마루가 아니라 글루 다운된, 풀로 붙인 마루예요. 그거를 그냥 삽으로 뜯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수십여 분의 믿음의 공동체가 나타나서 저희 집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저도 망치를 들었습니다. 저도 삽을 들고 이 집 저 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 전쟁터를 망설이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성도님들과 우리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빌라이즈 돼가지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데, 하루는 망치질을 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망치를 들 힘이 없는 거예요. 망치가 안 들어져요. 망치가 안 들어지는 제 팔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망치를 들게 해주세요. 이 집을 부숴야 합니다. 이 집을 지금 부수지 않으면 이 집도 몰드가 생기고 무너집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서로를 돕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돕고 서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바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빈 그릇을 모아왔고 결국에는 그 빈 그릇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빈 그릇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여러분, 빈 그릇을 갖다 주는데 그냥 갖다 줍니까? 아무래도 감사 카드라도 쓰고 좀 뭐 귤 하나라도 해갖고 주지 않았겠어요? 그 여인이 받은 그 축복과 은혜가 그 이웃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미라클랜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목장에 있는 모든 목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VIP들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그 할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과 이 아들 둘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제 빈 그릇을 모아왔어요. 근데 한 두세 개만 모아왔으면 어땠을까요? 그 기름이 부어지는 걸 보면서 야, 더 갖고 왔어야지 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그죠? 그래도 꽤 넉넉히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빚을 다 갚고 나머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꽤 많이 갖고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줍니다. 자, 여기서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 여인이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사실을 일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기름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릇들이 다 가득 채워져서 와, 이제 괜찮겠다 하고 나서 본인의 마음대로 그것을 쓴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미라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가서 이것을 어찌해야 될지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자, 이제 모든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생활비로 쓰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의 이 여인에 대한 기적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이 여인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받은 이 기름값,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뭐 생활하다 보면 싱글 맘으로 두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또 생활비가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분명히 다시금 어려운 상황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가 바로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다시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난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시금 올 것입니다. 그것이 뭐 코로나 사태든 뭐 전쟁이든 산불이든 홍수든 그 어떤 것이든 고난은 여러분에게 다시 올 수 있는 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해도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는 상관없이 고난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언제 나에게 올 것이냐는 나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오직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도 이 두 아들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시금 돈이 없어서 어려워졌을 때 이 여인이 만약에 그 아들들을 블레임하면서 야, 너희들 그때 더 많이 빌려왔어야지, 어떻게 이것밖에 안 갖고 와서 지금 불과 몇 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우리 다시금 빈곤해졌잖아, 너희는 어떻게 그때 더 많이 못 갖고 왔니? 그렇게 블레임을 한다든지, 또 그 아들들이 엄마한테 엄마는 왜 그래서 집에 있었는데 엄마도 같이 나가서 했어야지, 막 그러면서 서로에게 또 우리 저주의 말 있죠. 엄마는 그래서 단 한 번도 단 한 개도 안 해왔잖아, 너는 어떻게 엄마 말을 한 번도 안 듣니? 그런 식으로 서로의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하면 다시금 이 가정은 힘들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고난이 다시금 왔을 때 얘들아 괜찮아, 우리가 지금은 그 작은 오일병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항상 내 편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아버지가 계시잖아, 우리 지금 그때보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매달리자.
그래 어머니 지금 힘든 거 아는데요. 이제는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어머니 힘내세요. 저희도 이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미라클을 이루셨잖아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미라클랜드가 그런 하나님의 미라클로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익사이링해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도 정말 익사이링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VIP들, 목장 식구들 모두 초대하세요.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마스크도 벗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으니까 마스크 마음껏 벗으시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2021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미라클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